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에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뭐 선곡도 그렇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 전달해 주는 것도 은혜가 되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부르는 표정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또 너무너무 기쁨이 느껴지고 어떤 영혼의 맑음, 깨끗함이 느껴져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합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게 막 화몬이 이루고 어우러져서 내가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에 이게요, 닭살이 돋아요. 너무나 이게 부르는 자체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가운데에 닭살 돋는 몇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동감하시죠? 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런 그런 희열 때문에, 영적 희열 때문에 우리 성가대 하는 거죠. 그 자리 놓치지 마세요.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6월 세 달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다윗의 경우에 말씀을 근거해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받아서 갔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거리를 보면 한 열흘 정도, 길면 한 달 정도면 능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유리했어요.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샘물이 터지는, 그런 반석에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처럼 만나 같은 기적을 먹으며 살아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이고 유리하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왜 왔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혼났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리워지고 그 남과 북에다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어서 70년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또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너무나 회파가 됐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왜 짓느냐, 왜 다시 성전을 복원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내 것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의미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적군이 물러났습니다. 그것도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악기가 사라졌어요. 세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아마도 우리 박경희 장로님 좀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권사님 한번 위독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네네. 예. 얼른 장로님 일어나시죠. 네.
그동안에 많이 안 좋으시긴 했어요. 우리 오지은 권사님의 아버님 오태정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계속 중환자실 쪽에 계시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제가 분위기를 보니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님 잘 다녀오시고 저희들 이후에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한 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한 것,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예배 소중하고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을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 아마 우리 기독교 서적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많은 베스트셀러의 작품을 남겼죠. 그 중에 하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 놓은 거죠. 본래 원제는 Church by Mother라고 하는 제목인데, 해석하면 교회 어쩌면 좋을까? 이대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어떤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서문에서 필립 얀시는 한국 교회 독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와 역동성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책이 과연 필요한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못지않게 한국에도 교회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교회라는 조직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됐지, 굳이 꼴보기 싫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자신도 한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교회에 돌아와 교회는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한 부분이다, 그 자신의 사랑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교회는 뭐냐? 집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을 인용하며, 가정이란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어야 하는 곳, 가정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어느 자녀이든지 그가 탕자일지라도 다시 가정에 들어온다면 그 식구들을 받아주어야만 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존 버년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의 이 고난의 순례 여정 중에서 새 힘과 안식을 얻는 장소로서 아름다운 집을 설정을 해요. 고난의 여정 중에 뜻밖에도 궁전 같은 아름다운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존 버년은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실망이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없었을까요?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망이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없을까? 아마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크리스천이 쉬어가게 될 상징으로서의 교회를 아름다운 집으로 부른 이유, 교회가 여전히 아름다운 집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참 존 보녀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참 깊은 사람이다. 그리고 천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여러 이러저런 일들 때문에 뭐 교회에 여러분 아름다운 일만 있겠어요? 예? 저 서울대병원도 연대 세브란스도 중앙병원도 여러분 장례식이 있는 것처럼 장례식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 사람이 섞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집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는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선포해요.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그리고 터가 전체 건물을 떠받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라면 복음은 그 자체로 더욱 아름다운 진리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우면 그 복음 자체는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이 복음을 수호하고 가르치던 곳이 이 고신 교회를 존 번연은 철로 6장에서 아름다운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본문의 이후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아름다운 주님이 머리가 되신 집이 바로 교회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린 지체이고 이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이 집의 진정한 지체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 유숙할 수 있는지를 묻자 이 집 식구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가 이 집에 유숙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이 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걸 물은 거죠. 존 번연의 시대에 청교도들은 한 사람이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면 반드시 먼저 믿는 성도들의 질문을 통과해야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 다음에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존 번연이 속한 침례교회의 중요한 교인 자격은 거듭남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 확신이 없이는 아름다운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사자 2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때 아름다운 집의 문지기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사자들은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어 이 사자들은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고자 내어두었을 뿐이라고. 길 한복판만 벗어나지 않고 오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요. 먼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때도 내가 교인이면서 과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당신 같은 인간은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오냐? 넌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용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집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집의 주인이신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저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교회에게 위임하고 맡기셨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문제투성이고 또 뭐 개선할 여지가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냄새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부족해도 한계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뭐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적당히 예배를 드리자, 막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을 정말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함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일을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더 뜨거운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 이것이 우리 안에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한서교회의 멤버인 것이 우리 한서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식구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늘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를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교제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는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아름다운 집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이 만나게 될 사람들의 이름, 아름다운 집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신앙을 전해주고 시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경건의 삶을 지향하도록 하고 늘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야. 존 번연은 이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숙녀,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집에서 크리스천은 얼마 동안 머물며 아름다운 교제를 갖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순례길에서 겪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교제 방식은 피차의 신앙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애들 키우는 것, 그다음에 요즘 경제 동향들, 또 얼마 전에 사이렌 울려서 여전히 우리 이 북한 도발에 대한 그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정치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여러분 작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일이 뭐냐면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더라. 너무너무 감사했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었다. 여러분, 저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 남성교회 모여서 얘기 나누는 주제가, 또 여성교회들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 나누는 주제가, 여러분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 신앙 간증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그런 얘기를, 신앙 간증을 나눠야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많은 비율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먹고 사는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하셔야 합니다.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된 얘기는 피차의 신앙 간증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우선 간증부터 나누고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간증이 없이는 어떤 신자도 그 교회에 지체로 영입되지 않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런 전통이 청교도 시대에도 다시 견고하게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이게 자연스러운 한서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였다면 이래저래 누구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 쏟아내고 자기의 존재 알리고 이런 거 그만하고요. 높여주고 세워주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힘써보자, 해보자, 기도하자, 이런 신앙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게 자연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간증을 나눈 후에 식탁에 마련되고 상에 둘러앉아 교제의 식사를 나누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런 공동체의 교제는 성경에서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예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 1편 우리 다 같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찬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이게 우리 스스로도 고백이 돼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얘기 고백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예배 안내 사역팀들이 모여서 이제 사역팀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기도를 갖고 하는데, 얼마나 막 그냥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런 모습이 들려오는 게 제 마음 가운데는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잘 지내는구나. 우리 예배 안내 사역팀이 참 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어른들이 지켜보실 때에 우리의 그 교회 학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서로 신앙으로 동료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야, 참 보기 좋다. 형제가 이렇게 그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구나. 이런 얘기가 들려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존 버녀는 이때 이들이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고난의 고갯길의 주인, 그리고 아름다운 집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증언합니다.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하는 거 나름대로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에서 여러분,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얘기할 게 없어.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넘은 자가 간증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함몰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잘 이겨내면 또 하나님 이겨내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것은 아름다운 주님을 칭송하는 교제였으며, 이 교제에 뒤따른 영적 안식과 영적 무장으로 순례자들은 남은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어서 이제 나도 열심히 또 남은 길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 이게 서로의 지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누군가 이런 반문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격려가 아닌 상처와 낙심을 안겨다 준 교회 내의 인간관계들이 바로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책의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명절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다 그들 가족이지 않느냐. 그는 건강한 가정은 강한 식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약한 식구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건강한 가정은 강한 식구를 끌어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약한 식구를 세워줄 수 있는 것, 여기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 같은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중에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이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본의 아니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내 경험상 그런 공동체는 인간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가족을 더 닮았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공동체를 정의하며 함께 더불어 살기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아름다운 집이냐면 내게 마음에 들고 나를 좋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식구야. 어떡하겠어, 그렇게 묶어주셨는데.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늘 퉁퉁거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왜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지속하느냐?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 이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기 한석교회의 공동체로 살라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묶어준 거예요. 묶어준 거. 그러니까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 명절 때 보면 제가 다 알죠. 저희 집이 딸만 넷에 아들 하나예요. 제가 아주 귀하신 몸이죠. 근데 늘 항상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아들이 최고이죠. 그래서 우리 누님이나 동생들의 미안한 마음들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예외가 있더라고요. 명절 때 남몰래 이렇게 챙겨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지금 어려워, 너무 어려워. 몰래 엄마가 따로 챙겨서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님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렇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약하게 했는데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너희가 다 좋은 악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가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할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너희가 바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소리,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리를 연합해서 들려주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교회, 곧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다.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우리를 통해 오늘도 복음을 드려야 할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이 우리가 초대하는 이웃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부족하지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한석교회가 아름다운 집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변했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름다운 집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여러분의 평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교회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간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 식구예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해 아직도 이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석교회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함께 묶어주시는 식구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제가 돌아오는 주일 야외예배 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교회라는 이 DNA를, 교회라고 하는 그 이제 설계도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며, 이제 앞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듣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이 사전에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 첫 번째,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그것도 모두의 사랑,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제는 코로나 우리 팬데믹 지나 이제 코로나19의 정황을 지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제는요 교회는 이제 점점 갈라지게 되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점점 결국 신실한 남은 자만이 남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이들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은 너희 믿는 이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해라. 그래야 시험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킨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 생각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 남은 날들 동안에 후회 없이,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끼리 한석교회라면 무조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끌어안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한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한석교회가 아름다운 집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만방에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긍심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아름다운 집인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라고 묶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숙명처럼 우리를 가족으로 식구로 살게 하셨으니 서로 맞추어가며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자꾸 거슬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체를 품을 수 있는 넓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 한석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웃들에게 더 다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